2025년 7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억지로 장자의 복을 탈취했지요. 그러나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아버지 이삭은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을 다시 불러서 정식으로 축복하고 장자의 복을 정확하게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외조부 부두엘의 집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형님 에서의 눈이 무서웠고 또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생각하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28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도망 나온 여행길 노중에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계신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종이 되겠다는 헌신을 서약하며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린 베델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한 야곱은 이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외삼촌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동방 메소포타미아 서북쪽에 위치한 하란 근처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처음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야곱이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은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가에는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는 목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다시 그 돌로 우물을 덮었습니다.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양들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 우물 입구를 막아 놓았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돌을 옮기고 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삼촌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우물가에 갔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오는 하란 땅의 목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서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목자들이 대답하기를 하란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외삼촌이 사는 지역 하란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첫 만남과 대화에서 외삼촌 라반을 아는지 물었더니 그들이 안다고 대답합니다. 라반을 아는 사람을 첫 만남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또 라반의 집이 평안합니까? 그가 평안하냐라고 물은 것은 라반의 가정이나 환경, 사회적 평판 등 모든 면에서 어떤지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평안하다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외삼촌의 딸 라헬이 온다고 말해줍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순적한 만남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우물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들어야 할 대답을 듣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순적하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도 깨달았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고 꼭 필요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상의 현장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며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 거짓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세워두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분임을 깨닫고 또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외삼촌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저 앞에 외삼촌의 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마음이 쿵쾅거렸을 겁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하란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꺼냅니다. 야곱이 이르되 아직 높은 적, 해가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고 하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양떼와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도피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불안한 마음으로 달아난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결혼할 대상도 찾으라고 했는데, 하란에 도착한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만난 목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 그들이 라반을 안다고 했고, 지금 곧 라반의 딸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섬뜩하기까지도 했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을 피해 도망 나오듯이 나오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전 모습을 반추하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내게도 분명히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다리면 되었었는데, 내가 괜히 형의 장자권을 빼앗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억지로 받아내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셨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이 행동했었구나. 믿음이 없어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며 엉뚱한 길을 걸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이 신기한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후로 야곱에게 숱한 어려움들,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해서 좋은 일,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야곱은 그런 모든 어렵고 힘든 시련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재수 없어서 생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섭리하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인도 아래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걷는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결국 복되게 하실 주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연과 같이 만나게 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월요일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어 참된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동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또 교사들 그리고 모든 일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